몇 해 전이었습니다만 어느 뷔페에서 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성도가 대접하는 것이겠거니 하고 갔는데 접대하는 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세상이 그러니까 선전 목회자들이 교인들 데리고 식당에들 자주 가니까 그렇게 해서 선전하고 호객하려는 그런 상술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식당을 차렸는데 좋아서 이제 지역에 좋은 일 하고 있는 교회 목사들을 한번 대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초대를 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이 이제 그러면서 괜히 미안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접대한 것을 받은 적이 있는데 참 요즘처럼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그런 때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 의아하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지언정 대접받기가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특히 목회자들이 이제 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지. 잘못 가르치고 잘못하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목사들 보는 시각이 요즘은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을 선한 일 하는, 좋은 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점심 초대까지 한다? 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성도들도 잘 못하는 일인데 비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해서 한동안 그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현대리기까지 말씀을 가르치느니 말씀을 맡으니 구약으로 보면 성막, 성전 또는 도피성처럼 레위지파하고 제사장들이 거하는 이런 것들을 각별히 여기고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레위 지파는 일반 기업을 받지 않고 그 다른 지파가 나누어 주는 기업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들의 기업은 각 지파가 나누어 놓은 것으로 유지되어지는 거지. 신약에 오면요, 그게 좀 더 절실해집니다.
어느 식으로 발전하냐면 물질, 그러니까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자기 집을 통째로 바울에게 내놓고 그 바울의 선교에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바울이 미안해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도 내가 기거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나를 예수 믿는 이로 알거든 아예 여기서 눌러 계시오 그러면서 붙들어 앉혀요.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이 이렇게 물질만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눈이라도 빼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대요. 아마 바울이 눈이 현찮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빌립보서에 보면 그 성도들은 목회자인 바울, 디모데 할 것 없이 그들을 위해서 눈이라도 목숨이라도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근데 이 섬김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영적인 일을 몰두하면서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끌어줬고, 그래서 그 12지파는 레위 지파의 육신적인 삶을 돌보는 그런 관계로 서로 섬김의 역사가 이어져요. 신약에 와서도 그건 변함없이 이어졌어요. 사실 육신적으로 따져보면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한다고 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한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을 어떻게 줘? 그러거든요. 여러분, 본래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요, 내 것을 나누는 것이지 내가 먹고 남아 돌아가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고 남아서 한다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는 거지. 그게 십시일반이에요. 내 밖으로 떠났는데 한 숟갈 덜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남을 돕는 겁니다. 나 먹을 것만 생각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먹고 사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어야만 남을 돌볼 수 있어요. 신불신을 떠나서 인생이 먹는 거로 끝나지 않지. 그걸 깨닫는 사람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먹는 거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제 것만 챙기는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박애정신을 가지고 남을 많이 돕는 비그리스도인들까지 우리가 신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고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 약간의 삶의 깨달음이 있는 것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나누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는 누구나가 다 신령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신령한 사람이고요. 그걸 성경이 단박에 이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어져 간다.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벽돌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당장은 완전한 집이 아닙니다. 이걸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역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 근데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의학적으로나 또는 세상의 여러 학자들이 얘기는 여자는 20-30살부터 남자는 28, 29살부터 성장이 멈추고 그때부터 낡아지는 겁니다. 소위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만개했던 그 시기를 꽃다운 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꽃이 만개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시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꽃이 시들 때는 좀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갑니다. 이 새로워져 간다는 게 뭐예요? 신령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는 현상, 날마다 늙어가는 후패해가는 그 겉모습에 의해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꽃피우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운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신령하게 변모해 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꾸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겉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여기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이 사는 데는 소위 음식이 필요합니다. 밥이 필요하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이 배불리 먹고 나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포만감을 가지고 그 얼굴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게 있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책 읽기를 좋아하고 강연 듣기를 좋아하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기만 나오도 거기에 귀를 쫑긋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지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채워지면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거지. 그래서 남들은 먹을 걸 하나 살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책을 한 권 더 사지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사실은 인생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불리고 지식을 가득 채웠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도 땅의 것을 먹고 누리라고 하셨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밥만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공부를 다 했다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먹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 신령한 저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신령한 양식이 여기 있는데 그럼 신령하지 않은 양식은 뭐냐 이거죠.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령하지 않은 것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신령하지 않은 것들에게서 눈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하지 않은 것들은 신령한 길을 가야 되는 나를 피폐하게 만들 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것들은 오늘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모르게 가리는 겁니다. 사는 게 뭔지를 모르게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점점 피폐해져 가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점점 풍요로워지고 그 신령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령하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까이 하니까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세상은 점점 더 완악하고 피폐해져 가고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자꾸 꼬였어요. 어지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를 멀리해야 되는데 아예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아예 입에 담고 살아요.
신앙생활을 영적인 것을 초점을 맞춰서 살지 않고 세속적인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날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일이 잘 안 풀려요? 그거거든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병이 안 나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나 봐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과 같지 않은, 아니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그런 거이 당연한 건데 세속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신앙을 향하면서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아까 첫째 시간에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죄 얘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잘 안 풀리는 거를 거기다가 대고 자꾸 껴맞추고 내가 뭘 잘못했지? 거기서만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물론 근본적으로야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가시덤불 속에서 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표 속에다가 담아놓고 끔찍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지으셨고 잘못됐는데 그걸 목숨 버려 희생하시면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신령한 사람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신령하지 못하니까 맨날 죄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내가 죄 지어서 이런 것보다고 팔자 타령이나 하고, 그게 아니에요. 좀 이 세상에서 잘 안 나가도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존재를 이제 오후 시간에 그림 보여줘가면서 설명했잖아요. 지구가 어떻다고요?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점 하나. 여러분, 요즘은 그 핸드폰 카메라도 화소수가 굉장히 좋죠. 그 화소수라는 것이 점이에요, 점. 일정한 구역 안에 점이 몇 개가 들어갔느냐. 예전에는 한 200만 개 정도만 들어가도 괜찮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10배나 되는 2천만 화소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런 점 하나가 지구라고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있어요. 두저버 얘기하면 그런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인생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까닭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세속적인 데만 목표를 두고 있으니까, 아니 밤에 한 경점과 같은 인생이 잘 먹으면 뭐하고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점 하나도 안 되는 그 속에서 옥닥복닥 하고서 사는 인생이 1,500만 원짜리 외투를 입었으면 어떻고 100원짜리 외투를 입었으면 어떻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즉 육신적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자꾸 뭔가를 꾸미고 하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고 그러면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자꾸 빠져들어간다고.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외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절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외식. 신앙생활이 외식으로 돼요. 그래서 겉으로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지만 또 문 밖에만 나가면 돌변하지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돌변해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그러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섭취하고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다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애기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면 사람 구실 못하잖아요. 맨날 텔레비전에 요새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것만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제로 불쌍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만 보내주면 뭐 한 달을 먹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지요. 그게 그 녀석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지 않으면,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텔레비전에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저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령한 젖이 뭐예요, 결국?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래서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킬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면 배운 대로 항하지요. 하다못해 유치원에 가서 배우고 나면요,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해요. 엄마가 이야기하면 자기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 다르니까 엄마 틀렸어 그러거든요. 유치원에 가서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이 자기에게는 다예요. 엄마 틀렸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수학 선생님이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왔는데 이렇게 문제 푸는 걸 보니까 이게 틀렸거든, 공식이. 야, 이놈아 이거 틀렸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선생님에게 바른 공식을 전화로 일러줍니다. 내가 아몽해대학교 수학 선생님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져가서 푸는데 공식이 좀 다르더군요. 틀렸다고 하지 않고 좀 다르더군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왜? 그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게 정답이죠. 이 참, 그 진리를 대하는 이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그 유치원 아이들이 그 세상에서 배우는 그것이 전부거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세계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막 집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왜곡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 세대하고의 교통이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 자기 배운 세상이 그건데 그걸 무시하니까. 그 단계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지.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성숙한 사람만 이해를 합니다. 제멋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좀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아래 단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청결합니까? 이런 제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이런 것을 떨쳐내야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걸 버려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이나 어떤 가르침에 순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를 낮추라는 겁니다. 배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그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1절에 말한 그런 신령하지 않은 것들을 내놓는 거지.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들어갈 때는 회막문 앞에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씻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씻고 깨끗한, 이게 모든 악독과 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지셨어요. 이사야를 쓰시기 위해서 하신 일. 스바냐서에 보면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부정한 것을 씻어내시는 분입니다. 신령하지 않은 것을 닦아내는 거지. 죄된 인생이 회개함으로써 이 신령한 것들을 자꾸 벗겨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신지를 깨달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 말씀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그 이처럼에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해내셨는지,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는지, 그래서 그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려니까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 그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맛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해 예배당 다닌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걸 맛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보았으면 그래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죽하면 제가 그래서 그 사랑을 지독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독하고, 제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독하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맛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야 가느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추궁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가지기보다는 베풀려 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려고 하고, 그런 게 인자함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자기의 권세를 하나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리고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 모든 것을 내던지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속을 맛본 사람이라면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찌 신령하게 지어져 가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뒤에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걸 먹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이들을 몇 가지 지금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되, 잘하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라.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멀리하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도 순복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아내에게 잘하라 그러고, 내게 잘해준다고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못해줘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계단을 하나씩 밟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인관계의 비결입니다. 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말하려면 그냥 제멋대로 짓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의시되고 하지 말고, 지가 뭐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그 신령한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처럼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버린 바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누가? 그리스도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는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제자에게까지 버림을 당했지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꼭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만 배은망당한 겁니까? 아니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거기에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다 달아났어요.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아무도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도마는 못 믿겠다. 손가락으로 찔러봐야지. 이런 제자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까지 계속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을 멀리했고 체면상으로도 못 따라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안주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왜? 주님이 이미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 이야기도 하고 장차 올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사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쓴 이 편지는요, 박해를 피해서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박해가 심한 때입니다.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까닭이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족속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몸버려 피 흘려 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즉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소망의 빛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가 신령한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지식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세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된, 아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락하고 상합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경주해서 신령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세상 나라를 하나님 앞에 놓고 주님처럼 그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두 이런 신령한 일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구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앞장서는 멋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봅시다. 기도합니다.